라이드 앤 딜라이트 3월 7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며 새로운 날을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의 전쟁을 그치게 하옵소서. 가난하고 아픈 이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평화와 위로와 소망을 이 땅에 가득히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을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죽은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주일에 묵상했던 말씀이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5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태만으로 인한 불이행의 범죄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5절에서 6절은 정결 제물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가난한 자들의 정결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지나가면서 이제 14절부터 6장 7절까지에서는 속건제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속건제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 성전에 대한 침해, 성전을 더럽히는 것, 위반하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아주 중대한 종교적 범죄라고 칭해지고 있습니다. 이때 제사장이 정한 가격에 따라서 배상과 벌금이 정해진다는 사실이 속건제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태만으로 인한 범죄의 경우 양심의 가책과 관련되고 비고의적 범죄의 경우는 속임수와 교활한 의도의 실현에 대한 문제의 해소와 배상 절차를 받는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드리는 제물과 함께 성소와 이웃에 대한 화해와 보상은 두 당사자 사이에 참된 화해와 용서를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내가 제물을 드려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화해 또 보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용서받기에는 합당한 처벌과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죄가 용서받았는데 내가 왜 불이익을 당해야 되느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내가 죄를 저질렀으니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불이익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범죄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보상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화해의 제물이 바로 속건제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5장 14절에서 16절까지는 성물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성물에 대해서 우발적인 범죄도 신성모독죄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몰랐는데요 라고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발적인 것, 또 실수한 것, 그런 것들도 모두 다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여기에 대해서 벌금을 정하게 되지요. 흠 없는 수량 한 마리로 정결 제물을 드리라 라고 얘기했고 제사장이 정한 벌금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고 고백한 경우에는 징계를 받는 경우와 달리 그 책임이 약간 경감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실수를 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단지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잘못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그렇게 용서받게 하는 것. 여기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5장 17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여호와의 계명을 부지중에 어긴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계명을 부지중에 어기게 될까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아차하는 순간에 어길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가르치지 않아서 또 배우지 않아서 그것을 모르고 어긴 죄들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거기에 대해서 어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서 잘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흠없는 수당 한 마리로 정결 제물을 드립니다. 벌금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넘어가서 7절까지의 말씀은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대해서 말합니다. 맡겨진 물건을 오용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사기와 같은 범죄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대항의 배상 제물을 가져와야 하고 원가치 벌금, 원가치의 5분의 1을 첨가해서 이웃에게 보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이웃은 날 용서하던 말던 내 마음은 자유로워. 미량이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장면이죠.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기독교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 배운 것이죠. 또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배상해야 한다. 이웃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보상이라는 측면에서의 화해의 제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배상 제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배상 예물을 요구하신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고난받는 종의 목숨을 배상 제물로 바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배상 제물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종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나님께 완전히 갚게 된 것이죠. 종의 희생, 그리스도의 희생은 모든 종류의 죄의 대속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는 없다라는 것이죠. 배상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 신자의 삶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배상 제물의 적용점은 무엇일까요? 제물을 드리다가 이웃의 원망을 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화해해야 한다라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의 원망을 사지 않도록 이웃과 화해하는 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충분히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죄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체적인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죄의 거의 대부분은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많지요. 거의 대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죄까지도 모두 다 용서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긴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신성모독한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지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또 신비로운 하나님의 법칙,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 거기에 나오는 내용, 신자들에게 이웃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우리 서로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곳에는 바로 우리가 서로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죄를 용서하며 공적인 고백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참된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 책임을 온전히 지고
그 책임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였을 때,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서로를 용서해주는 그 일들이 우리 공동체 내 또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려는 생각하지 말고 책임 안 지고 그냥 덮고 넘어가려는 그러한 죄성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또 신실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신실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는 공동체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에서 더 이상 희생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휴전뿐만 아니라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이미 사전투표가 진행되었고 곧 또 선거일이 다가오는데 이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도 약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세워짐에 필요한 모든 과정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 믿음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